오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독일 루터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인 본헤퍼. 이 본헤퍼는 나치 폭정에 반대한 고백교회의 설립자 중 한 사람으로 영화 작전명 발키리 들어봤어요? 영화 작전명 발키리로 잘 알려진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에 가담했던 주요 인사 중 한 명입니다. 그 당시 체포된 본헤퍼는 옥중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옥중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이렇게 썼대요. 말도 안 되죠? 역설적인 게 참 오늘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찬양에서도 그랬고, 지금 있는 위치는 감옥이지만 나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다. 진정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또 세상의 악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람의 연약함과 믿음 없는 자세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환경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연약하고 위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구보다 복된 존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까 우리 2절 고백했던 것처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겠다 여겨집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또 믿음이 있다면 그는 복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 너무나 많이 울었던 그러기에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는 예레미야가 이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절망과 한탄의 시간 가운데 처해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참 웃길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좀 빼주세요. 일단 빼내고 얘기해 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부르짖어봐라. 내게 말해봐라. 그럴 때 네가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 것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니다.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너에게 말하는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러니 너는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매달려 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도원도 자주 갔었고 찬양 집회에 가서 마음껏 소리내어 기도도 했었는데 아주 옛날 얘기가 됐어요. 또 그렇게 집회나 기도원에 가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면 이 담대함도 생기게 되고 또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곧 받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의 후련함도 있었고 같이 눈치 볼 것 없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찬양하고 막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을 배워서 알고 있는데 오늘은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되새겨 보자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사함으로 해야 하는 것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이 터져버리겠죠. 뭐 5분, 10분, 1시간 어떻게 부르짖고 쉬지 말고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계속 부르짖고 목이 터져라 외치면은, 그리고 너무 힘들어 지쳐서 일상생활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절망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이겠지만 우리의 간절함과 진심이 담긴 그런 깊은 심령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목소리만 터져라 이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간절함, 이 상황, 갇혀있는 상황이라면 간절함이 나오겠잖아요. 그리고 진정을 담아서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깊은 심령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모양이라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이지만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을 받게 될 것이며 그런 상황을 이겨낼 힘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는 노동이며 노동은 기도라 얘기했잖아요. 이거 태백에 있는 예수원의 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인 것이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호흡처럼 우리의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기도며 기도하는 게 일하는 것이고 호흡, 숨을 쉬는 게 기도며, 그러니까 이렇게 쉬지 않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 기다리신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떤 형식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나는 이래야지만 기도가 돼. 뭐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내 기도 소리를 내가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방언으로도 기도하잖아요. 그 내용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부르짖으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장에 필요한 것들, 먹고 사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함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우리 당장에 요것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알고 있다. 너희 필요한 것들. 그러나 한번 나에게 이 비밀한 것들을 내가 펼쳐 줄 테니까 한번 나에게 간구해봐라. 말해봐라. 그 이상의 상상도 못할 그런 비밀한 것까지 내 앞에 펼쳐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길 바랍니다.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역설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이 말씀, 세상 속에서의 그 반전 드라마 같이 우리가 가진 것을 보면 가난하다 말할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 볼 때 많은 것을 가진 자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보는 건 달라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 못지않은 그런 열매를 맺는 굉장히 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농담식으로 지었던 그 굉장히 큰 교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형이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자다. 그런 교회잖아요. 열매가 하나든 둘이든 또 하나님 임재가 있는 교회면. 이 반전 드라마, 여러분들 각자가 확고한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구보다 복된 존재이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부욕해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있는 사람 같은데 없더라, 빈수레더라, 이거보다 훨씬 낫잖아요. 없는 것 같은데 있더라. 약한 자 같은데 강한 자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더라. 참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면은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 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진 자로서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러한 반전 드라마의 그런 주인공 같은 그런 결말이 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부르짖은 것처럼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병들고 아픔이 있다면 주여 제 병을 고쳐주소서, 제 마음을 만져주소서.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족하여 죽은 영혼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저를 다시 한번 살려주소서. 그러면 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힘겹고 버겁다면 주여 도와주소서. 이 상황을 바꿔주소서.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주님 앞으로 우리의 심령을 토로하십시다.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방법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알맞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는 간구하는 대상,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것,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토로하고 나누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잊지 말고 간구할 뿐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찬양이며 기도며 예배인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운행하실 것입니다. 주 운행하시네. 교통하시는 하나님. 축도 말씀하잖아요.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삶이기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늘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며 어떠한 격식을 떠나서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난다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격식을 따지거나 제한을 두지 않으시는 그런 주님께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겸손히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